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악은 엎드리고 의인은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왜 착하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듣고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좀 덜 정직해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호 본능까지 억누르면서 손해보고 바르게 삶으로 이용당하고 진실하게 살며 외면당해야 할까요? 세상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이 더 잘되고 악한 자들이 더 앞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사는 걸 보면 우리의 정직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것 같은 그 보상을 악인들이 쟁취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들려줍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린다라고 말이죠. 즉 지금은 아니어도 결국에는 진리가 이긴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진리와 정직,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최종적인 역전을 약속합니다. 지금은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승리한다는 거죠.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속히 그들이 배임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속히라는 말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은 빨리의 의미보다 반드시라는 것에 더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예들을 잘 담고 있죠. 아벨과 가인, 요셉과 형들, 모르드게와 하만, 다윗과 사울. 악은 일시적으로는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선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했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어요. 최종 승리는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승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불의가 있고 또 어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보다 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고 겉으로는 악이 강해 보여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선이 최종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 구석구석에서는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선을 행하라. 끝까지 악에 대해서 패배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엎드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하는 복종하다라는 뜻이에요. 무릎 꿇다, 경배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악이 주저앉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잘못됨을 인정하고 힘이 꺾여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악이 선에게 엎드린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예요. 후반전에 보면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라고 했죠. 의인의 문은 의인의 삶의 영역, 즉 그의 삶이 이끄는 영향력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악인은 결국 의인의 삶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영향력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관하시는 역사는 언제나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과는 말씀이 다른 것 같죠. 그러나 결국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앞의 현실과 결과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괴리감이 오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왜 이런 문제가, 이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지? 왜 해결되지 않는 거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둬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선하게 살면 바보 되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승진해서 빌려나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고 오히려 상처받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진실함과 의로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정확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선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를 높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어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었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장대를 세웠지만 오히려 그는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했고 결국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또 예수님도 가르치셨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불의를 대하는 방식, 나의 정직함을 지키는 방식,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우리를 속상하고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선함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것을 비방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정의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옳음을 증명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빨리가 안 될 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속히는 빨리가 아니라 반드시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선이 승리합니다. 우리의 정직함, 거룩함, 의로움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각오가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현실이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이 이기는 듯 보이는 세상에서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의인의 삶을, 성도의 삶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선이 악을 이기는 말씀에 근거하여 정직과 진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것을 정의로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진리로 공의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